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100년 이상 12월 둘째 주에 성서주의를 지키는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주간입니다. 서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주님이 오시는 이 주간에 왜 이렇게 성서 주간을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를 노리는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결과적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 온전, 다른 성경에는 준비,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 영어로 말하면 이 keeping, 에베소 4장의 이 keeping,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첫 번째 성경을 많이 봅니다.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 많은 적잖은 사람들이 성경은 좋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훈과 사상서, 또 적지 않게 사람을 변화시킬 등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66권이 전체가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게 하는 영혼의 필독서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반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신학교까지 해서 하나님을 막 공경하다가 철학적인 사고에 막 빠지다 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말년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욕을 막. 그리고 이런 예언까지 합니다. 앞으로 50년 내로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예언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0년 후에 볼테르의 칩이 성경 번역 출판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뭘 말하냐?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인간이 저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저자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됐다면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죽입니다.
집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저자는 다 틀리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기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저자와 시대는 다 개성은 틀리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이다. 이야.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그 배경은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유익한 점입니다. 16절 후반절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것.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약한데 설교 위주인데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10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조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함이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 와서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심지어 목사님이 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김이나 봉사가 있지 봉사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온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아주 큰 교회에 보면은 장로님으로서는 그분 참 훌륭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참 여러 가지로 헌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버리셨네?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듣는 사람도 매우 곤혹스러운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사고 쳐요. 분란을 일으켜요. 소란 피웁니다. 몸으로 때운다기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해요. 영적인 내공. 아무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있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정립한 자로서 만이교에도 심취하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설교법을 배우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고 조금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서 기다리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떤 어린애가 아주 어린애가 갑자기 이름만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라. 검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구절은 유명해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 밤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제 낮에 사람같이 되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그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중세 약 1000년의 신학을 정립시키는 위대한 자로 닮아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웨슬리 감리교를 세웠던 모든 위대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빠져있는 사람, 말씀의 섭취를 늘 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말씀하고 기도 다 중요하죠. 첫 번째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딱 나와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많이 당해요. 한두 가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검증받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 이 구절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핍박하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에서 28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에서 28절입니다. 페이지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28절입니다. 이 외에 이런 보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 사랑한 마음이 샘솟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지도자가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고 늘 가까이 해요. 두 번째, 늘 기도하셔요. 늘 기도하셔요. 세 번째는 각종 시험을 당해요. 좀 그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 먹어요. 핍박을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어주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시험과 핍박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인 줄 아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